그래서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생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일,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침례식 곧 이제 계획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이 아닌 기억에 남을 침례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본당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가까운 저기 호수나 강에 가서 해도 됩니다. 하여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뜻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침례식을 끝나고 나서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이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감격을 했어요. 침례식이라는 게 정말 그것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행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리버스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정말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계단을 나오는데 교회 계단에서 한 자매가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아니 오늘같이 기쁜 날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그 자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왜 그러냐고 괜찮냐? 오케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No, I'm not okay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오늘 같은 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20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왕왕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그러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어머니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같은 기쁜 날 왜 도대체 그렇게 슬프게 기쁘게 오는 건 몰라도 슬프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의 저는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거의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지 5년쯤 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난 기도해서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기도했어요. 15년이 지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19년이 지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바보다 바보.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왠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믿음이 약했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만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침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라이벨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고 여기에 나오냐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죠.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건 뭐 그 의미가 있냐. 시간을 정해서 공교회처럼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둘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리고 이런 절기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조합되어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우리 기념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엘리자베스 1세에 이어서 이제 제임스 1세 이제 영국 왕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자유를 박해하게 되고 그러게 됐기 때문에 이제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9월 16일에 이제 영국을 출발해서 이제 신대륙 미국의 플라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102명 중에서 56명이 이제 생존했고 46명이 이제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일 처음 나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때 인디안들이 도와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을 갖다 줘서 농사를 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을 주지사로 선정을 했는데 1년 후에 이제 인디안에 준 그 농사를 통해서 옥수수를 이제 수확하게 되고 야채 같은 것들을 수확하게 되고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면서 1년 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뭐 늙은 호박, 옥수수, 야채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인디안을 90명을 초청했어요. 근데 인디안이 그때 가지고 온 게 터키였습니다. 터키를 이제 인디안들이 가져와서 같이 음식을 나눴고 그 사슴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나눴으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뭐 경연대회도 하고 무술 시범도 하고 그러면서 만찬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죠.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여년이 지난 후에 1863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이 있죠? 믿음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늘 이번 주 오고 있죠? 마지막 주 목요일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이제 전국적인 추수감사절 절기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셋째 주 목요일로 이제 땡기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뭔가 물건을 더 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백성들 여기 미국 사람들이 그날을 안 따르고 마치 우리가 신정 안 따르고 부정 따르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네 번째 항상 11월 마지막 주 네 번째 목요일 날 따랐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옥수수빵, 호박파이, 그리고 칠면조구이, 감자, 뭐 여러 가지 스페셜 푸드를 즐기면서 진탕 먹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같이 가보면 전날 우리 추석처럼 여러 밤새도록 먹다가 그 다음날 아침 12시까지 자는 그런 게 이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기는데 그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언제까지? 성탄절까지 축제 기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온 미국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에 들뜨고 연말에 막 이제 술렁술렁하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배가되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도 하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있죠. 퍼레이드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무엇을 감사하냐? 감사 못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거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태양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오국백가가 무익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결실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다사설들이나 고린도서교회에서 문제되었던 철학, 초등학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 추수감사를 통해서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거 아니죠?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감사의 삶이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음성 따라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죠. 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과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 살아갈 때에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 예배처럼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